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는 잠옷 진지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부르심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의 사역은 복음 선포와 이웃 섬김의 봉사가 함께하는 균형 잡힌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거리에서, 해변가에서만 설교하신 게 아니라 동시에 타인을 향한 봉사에도 진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에 부합됩니다. 예수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으며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비천한 자들을 위해 선행을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보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복음 선포에 적극적이셨습니다.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복음화에 많은 과제가 있다고 해서 선행과 봉사를 멀리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섬김과 봉사 치유도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1장 2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해서 그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예수님의 동정심, 궁일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심은 죽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구원의 동기가 됩니다. 예수님 사랑의 바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하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가난한 자를 보셨고요. 또 눈먼 맹인을 보셨으며 배고픈 사람을 보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셨으며 나병 환자를 보셨고 또 손 마른 자를 보셨습니다. 심지어 병으로 죽은 사람까지도 다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분은 자신을 사회의 약자, 소외된 자들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이웃과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향해 보고 있습니까? 누구와 동일시하고 삽니까?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한눈 한귀는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께서는 진실로 인간의 아픔을 직시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혹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거 기억나요? 모르죠? 그때 제가 예전에 설교했을 때 우리 지원자매 아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비유를 하세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하게 거의 죽을 듯해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로 누가 지나갔냐면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근데 보고서 그냥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보셨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장례를 하는 큰 행렬을 봐요. 거기 앞에서 슬피 우는 어머니를 본단 말이에요. 이분은 가부였는데도 아들마저 잃어버렸어. 하나 홀로 있는 아들마저. 얼마나 슬프겠어요? 마을이 다 나와서 마을이 행렬을 갖추고 이제 장례를 치러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은 사람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마을이. 더구나 개개인만 유심히 돌보지 않으시고 무리들까지도 동정 어린 눈으로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그런 안목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도 고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셨고 들으셨고 느끼셨고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쳐다보는데 두려워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고통을 보기 힘들어해. 가끔씩 우리 아내도 그래요. 뉴스에서 막 되게 심각한 장면 나오잖아. 그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다른 행동한단 말이에요. 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생각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쳐다보는데 두려워하지 않으신 예수님. 딱 직시하신단 말이에요. 왜? 본인도 같이 공감하고 싶으니까. 인간의 아픔과 슬픔, 고통과 눈물, 좌절과 절망을 말이죠. 인간의 처절한 상황을 목도하셨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 의해 마음이 촉발되었으며 언제나 행동으로 기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웃에게 주는 것도 없고 섬기는 것도 없는 곳에는 사랑이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9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 복음화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 주제의 그 심각성을 그래도 교회가 늘 이렇게 말씀 사역을 통해서 늘 성도들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합시다.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전하지만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뭐다? 지상 최대 명령은 아니었다. 지상 최대 명령은 뭐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묶음의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이랑 어느 정도 다른 속셈들로 얼룩져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사랑해? 그럼 사랑을 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 때문이다. 예수님은 받으시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받으시려고 하신 게 진짜 순수한 사랑으로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인류에게 완전히 내주신 것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이웃사랑의 절정이란 말이에요. 절정입니다. 그렇게 인간에 대한 사랑은 세상이 정의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의한다?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정의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본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또 18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은요, 요한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형제 이웃이 지금 궁핍한데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형제가 궁핍하다는 것은 지금 형제가 배고프다는 것이고 또 당장 생계, 먹고 사는 일이 아주 곤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형제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거나 형제의 생계에 필요한 일들을 내가 도와주거나 그의 생활 필수품을 챙겨주는 것이 사랑의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 이런 사람은 요한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뭘 해야 된다?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란 이렇게 실제적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해서는 사랑도 선행도 아니다, 허세다. 허세입니다. 허세. 내가 가진 재물은 형제의 궁핍함을 돕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분별력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거지를 동양해 줄 수 있어요. 거지의 동양을 다 받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지가 달라는 대로 다 준다? 아니죠. 그 거지를 진정 위하는 길이 아닌 것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 그는 노름꾼이거나 씀씀이가 해픈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준다고 해서 그가 과연 그것을 귀하게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잠시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 목숨을 내어버리라는 이 부르심은 뭐냐? 그저 목숨을 던지는 드라마틱한 희생을 감수하는 희생양이나 영웅이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를 본받는 행동은 순간적이거나 피상적인 그런 행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 전 인생을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라. 이웃을 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전 인생을 바치라, 섬기라, 봉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행위다, 이겁니다. 참된 사랑은 진정성이 있어요. 신실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의 사랑인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서 사랑의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에게 이타적인 삶을 살라 권하십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권하세요. 내 마음이 자발로 우러나와야 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뼈저리게 느꼈다면 우리 안에서 자발적인 그런 마음이 솟아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인간의 절박한 곤경을 하셨어요.
인간에 대한 애정이 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넘치셨기 때문이죠. 그 애정의 원천은 인간에 대한 불쌍히 여긴 궁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절정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타인의 곤경을 알아보며 그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이웃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예나된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